지난주부터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부모라는 자리를 한없이 죄스럽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오랜 학대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정인이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고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망한 가운데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정인이와 비슷한 또래인 저희 집 둘째인 다인이가 아빠가 왔다고 폴짝폴짝 뛰면서 저한테 와서 안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예쁜 아이인데 또 이렇게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인데 아동학대를 통해서 천사 같은 아이를 잃은 것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의 배경을 안 후에 저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 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아내인 어머니는 사모님으로서 어린이집도 또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대학 출신의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또 심지어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좀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이건 뭐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인이의 양부모의 경우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름 꽤 괜찮은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인 교회에서 매주마다 얼굴을 대하고 인사 나누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처럼 그들도 흔히 만나고 교제하는 형제, 자매 혹은 집사님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정인이의 양부모들이 속해져 있던 교회나 또 그런 직장 지인들은 지금 뭐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접한 후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질문은 과연 지금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있는가라는 자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한 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던지신 도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입술의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삶의 예배자로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율법 교사는 아주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그 다음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신학 교수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정확한 정답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할 때에 거기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커다란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요구 앞에 얼마나 충실히 반응하면서 실제로 그 사랑을 행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함의 믿음으로, 행함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강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웃 사랑에게 더 무게중심을 두고 기준을 두고 있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의 이면에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오히려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한 기독교의 모습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민낯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인이의 양부모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선심이, 그 선한 마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본문의 율법사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시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더 고지되고 여리고가 더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여벌옷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의 재산이고 귀중한 귀중품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않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장이 남을 돕지 않은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가 율법을 조금 알고 있다면 이 제사장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무 자체가 거룩한 예배를 수종드는 자였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제사장도 강도 맞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성전의 직무를 다 마친 후에 자신이 집이 있었던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성전의 업무를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성전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 사람을 피해간,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충분히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이 제사장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고 혹시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시체를 만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해야 되는 정결의식, 정결법을 수행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만 있었지 사실 충분히 도우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사람 역시 레위인이었는데요. 레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업무를 보는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제사장만큼 까다로운 그런 규칙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이 레위인 역시도 그 강도 만난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단지 자기가 부정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결법을 행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하여서 떠나간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철저히 외면받고 무시당했던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BC 721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인종적으로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이방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잡족들의 그런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적으로도 혼혈인이 되어져 버렸고 종교적으로도 이교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도움과 헌신을 주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에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극단적인 정인이 양부모의 모습을 예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돌아보면 누구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처럼 보이는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외로워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해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졌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정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바쁘고 급급해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분주하고 바쁜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정말 아껴줘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고 계시는 삶의 예배가 아닐까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의 진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별개의 두 가지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불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과 대가 지불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은사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 이웃을 향한 수고와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들이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하기 싫어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피하여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시체와 같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죽임 가운데로 내어 몰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충분히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 나병 환자는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의 일부로 대신 후에 그의 몸을 만지신 후에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들은 부정해지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나병 환자의 부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부정한 자리로까지 내려가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나병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을 고치기 위해서 그 나병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그 죄악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부정 안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시고 그 더러움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예수님은 그 부정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흘 동안 사망의 권세 안에 매이는 그 일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부정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끝끝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 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만큼 주변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 열정을 써야 되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사마리아인처럼 재정적인 헌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